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또한 예정에 대하여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속과 예정론. 기본적으로 그 신학이라는 거는 전부 다 연결이 되도록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모든 학문의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큰 약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왜 이렇게 뭐 캐톨릭이라든지 혹은 장로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이런 데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또 그의 구속에 대한 거는 동일한데, 그런데 사실 그 외의 것들로 가면은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심판의 문제, 그 다음에 영적 세계의 문제,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의 문제, 혹은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은 결국은 그 통일성 때문에 그런데, 통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통일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이성의 문제죠. 이성의 문제.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은 결국은 통일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영역. 근데 이제 이 영역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를 정리하려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분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인간이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까 나눠진다. 사실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인간이 이성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뇌가 있죠. 뇌가 있는데 이 뇌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달라지냐면 환경에 의해서. 인간은 환경적 동물이거든요. 인간은 환경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환경에서 자라고 크냐가 이 사람을 사실 결정하는 거죠.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본에 살고 혹은 한국에 살고 미국에 사는데 생각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뇌가 환경을 수용해서 그래서 이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이제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인간이 결국은 뭔가 하나님의 영역을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분파는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셔서, 그래서 대속과 예정론은 왜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왜 서로 연결되어 있나? 그리고 왜 이제 이것이 등장했나?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요 주제는 그 이제 신학생들한테 맞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주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주 듣기 때문에 예정론이, 그래서 예정론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자체가 당연히 이제 단순한 건 아니고요.
되게 복잡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면은 랜섬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대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랜섬 시어리 오브 어턴먼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초기 교부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하거나 퀘스천을 갖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를 졌고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사탄한테 팔렸고 그렇죠? 사탄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임금이 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임금이라 그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팔렸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어린 양이 되시고 그래서 이미 뭐 언어로도 대속 죄물이 됐죠. 그죠? 그럼 대속죄는 뭐냐 하면은 그거는 이미 구약의 그 스페이스 고트란 말이에요. 스페이스 고트.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그 사단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대속죄는 결국 스페이스 고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이 대가를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했다. 자, 이게 이제 랜섬 시어리 오브 어턴먼트고 이거는 뭐 전혀 어떤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초기에 한 400년 동안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학자 앤셀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도대체 여기서 사탄이 왜 개입하냐? 여기서 마귀가 왜 개입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성경을 이제 깊게 보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 같은 걸 보면 그렇죠? 요한복음 같은 걸 깊이 보면은 여기서 사탄이 등장할 이유가 없다.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6장 한번 보면 요한복음 6장 보면은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쵸? 그러니까 요 6장에서 이제 엄청나게 길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결국은 뭐 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뭐 마귀나 사단이나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전혀 없이 결국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타락과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다 해결돼야 될 문제다. 해결돼야 할 문제지 왜 사단이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신학자들의 고민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잘못했는데 사단이 예수님의 생명을 요구해요. 그 사단이 그럴 권리가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너 예수님의 생명을 내놔. 그러면 인간이 구원될 수 있어.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한 400년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냥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제 좀 더 깊게 그리고 이제 어떤 신학적인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뭔데 이게 도대체 대가를 비즈니스 우리가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주고받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앤설럼이 satisfaction 그래서 satisfaction theory of author.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이 랜섬이었으면 결국 한 1000년 후에 이론적으로 등장한 게 satisfaction theory of author. 그래서 만족 이론이죠. 만족했다. 뭘 만족했냐? 그러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결국은 영광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다. 그렇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죄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갈라놓는 건데, 그렇죠? 갈라놓는 건데 사실은 그것은 또 동일하게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죄 짓고 그래서 나를 타락시키는 건데, 근데 그것이 이제 앤설럼처럼 정말 그 삶과 또 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 지면 그냥 내가 그냥 또 죄 지었네. 그렇지만 믿음이 좋은 앤설럼 같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가리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이제 엄청 다른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죄 짓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제가 또 죄를 졌어요.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거를 느낀다면 죄 짓기 진짜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앤설럼의 입장에서는 죄라는 것의 문제는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하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그만큼 정말 되게 홀리해야 이 사람의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죄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가 그래서 빚졌는데 뭘 빚졌냐면 결국은 이 영광, 언어를 빚졌다는 거예요.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다 정말 그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없앴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빚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빚이 있는데 인간이 그 영광을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가려버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걸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때는 이제 삼위일체가 이렇게 딱 그 성립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부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부의 영광. 성부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려진 성부의 영광을 성자께서 정말 스스로 그 영광을 채워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을 또 받으시고, 또 영광을 돌리시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냐면 거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상실했다가 인간 때문에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 영광을 정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결국 인간의 죄를 대신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 죄가 없앴던 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제 더 크다 그러죠. 더 정말 충만한,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대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우리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린 것이 진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단과는 완전히 관계없이 결국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결국은 그 잃어버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인간은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 죄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인간의 죄가 도말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채우시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캐톨릭 신학의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그레이스죠. 그러니까 그레이스. 그러니까 은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캐톨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은혜의 아주 그 중심적인 이제 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 때문에 그 대속죄를 요구해서 대신 죽였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광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하기로 작정하셨다. 삼위일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거지. 이것이 어떤 사단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의 어떤 대가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satisfaction theory of atonement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제가 이제 되게 간단하게 설명한 거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성경을 우리가 좀 읽었으면은,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실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개혁신앙, 리폼 처치. 우리는 이제 개혁신앙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제 장로교니까 우리 켈빈이 있었는데, 근데 켈빈이 여기서 이제,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때 이제 앤설럼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거를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 그 아퀴나스인데, 그 아퀴나스가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이 패션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패션. 처음으로 이제 패션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패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론 그 전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워낙에 유명한 이제 그 카톨릭 신학자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impossible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제 impossible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 맞추기 할 때 이제 이런 거 하나 틀린 거 알면 많은 득점을 하는데 어쨌든 impossible은 아시는데 impassable이라는 말이죠. impassable. impassable 하면 이게 패션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않는, 못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impassable한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impassable한 분이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이유도 느낄 필요도 뭐 아무것도 없는 분이죠. 그렇죠? 그런 분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이 패션을 느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패션을 감당하기로 하셨다. 근데 이제 요때 요 패션의 핵심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돌리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들으면 결국 신학도 이제 정말 완전히 논리학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라는 거 해보고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논리학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신학도 똑같이 논리학이에요. 논리학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로마서 15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보면은 결국 이제 아담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그렇죠? 예수님인데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데 그러면 결국은 뭐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랜섬이 됐건, 그렇죠? 랜섬이 됐건 간에 혹은 세리스피케이션 됐건 간에 어떻게 됐건 간에 이제 이건 1대1 대속이죠. 그렇죠? 1대1 대속. 그렇죠? 1대1 대속이야. 자, 이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이제 생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아닌데 결국 이제 철학과 신학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럼 예수님이 모든 아담의 죄를 다 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모든 인간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죠. 그렇죠? 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단순한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철학이 발달하지 않고 믿음과 또 삶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다가 결국 이제 중세 시대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신학의 발전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주의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성이 발달하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그러면 모든 인간의 죄가 이렇게 일대일 대속돼 버렸으니까, 그쵸? 이게 그러면 이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다 구원받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니버설리즘을 유니버설리즘. 그래서 모든 만유가 회복되는. 그래서 21세기는 유니버설리즘의 시대예요. 지금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자가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원주의가 나옵니다. 그렇죠? 다원주의.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불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걸 통해서 실은 하나님이 사실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실은 그러니까 이게 유니버설리즘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교회 역사적으로도 뭐 초기 교회 때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더 휴머니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원주의가 이제 훨씬 더 아주 강력하고 다원주의 교회가 엄청나게 많죠. 그쵸?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근데 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믿음이 필요하냐? 그쵸? 다 구원받았는데 왜 믿음이 필요하냐? 그 자연적으로 생기는 질문이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루터 같은 경우는 루터는 그래서 영혼 불변의 사상을 부정하죠. 영혼 불변의 사상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이제 루터의 생각은 이거죠. 만약에 이제 아담이 자 살고 있는데 자 이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믿지 않고 죽었어요. 믿지 않고 죽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이제 대속이 있는데 자 믿지 않고 죽었어. 이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고 쳐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어떤 암세포처럼 이렇게 어쨌든 믿지 않아서 죽었어.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영이 불변이다. 그러니까 영원하다. 불사다. 그러니까 영혼 불사다 이러면 그러니까 불멸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했으니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법적으로는 다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영이 여기서 소멸되면 자 소멸돼. 여기 앉으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자 소멸돼. 그래서 근데 이게 성경에 없냐?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잠잔다고 했거든. 잠잔다는 표현을 썼거든. 그러니까 죽었다고 한 거 잠잔다고. 근데 이 상태로 이제 루터는 이때 결국 영이 결국 잠자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선 소멸된다고 보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쨌든 없으니까. 그래서 영혼 불멸 이론을 이제 루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영혼 불멸이라는 거는 우리 기독교의 되게 핵심 사상인데 실은 종교 개혁을 한 루터가 영혼 불멸 사상을 사실 거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거부했냐? 거기 이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보지 말고 이제 그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소멸됐어.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님이 살리시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산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영이 죽었지만 살아있는
이 문제가 존재하니까, 그렇죠? 결국은 캐톨릭에서는 이제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연옥사상. 이게 왜 가능해지냐면, 자, 여기 이제 아담이 모든 자들이 다 사실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구원을 받으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필요해. 왜? 갈라져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구원받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인트와 그래서 마리아의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과 마리아에게 기도함으로써 이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우리 개신교인들은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계속 영혼이 머무는 거야. 근데 영혼은 프로게이터리에서 이게 약학 용어로 있는데 강력한 그 제사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비를 치료할 때 가장 강력한 제어를 프로게이터리 연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다 씻어야 된다 소리. 그러니까 대변을 막힌 거를 다 씻는 거죠. 그 막힌 이 숙변을 다 없애야 되는 거죠. 모든 죄를 다 없애야 되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그래서 그래요. 거기에 절대로 기도 안 하니까. 여기서 영혼이 그러니까 지옥에다가 같은 효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대속과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옥의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걸러내야 되니까. 그 시스템. 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는 여기서 굉장히 새로운 내용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켈빈이 얘기하는 거는 pure substitution. 이게 난독이 있어서 글자를 안 쓰다가 그거 무슨 자인지 가능하면 끝까지 써드리고 pure substitution인데 이거는 이제 한번이죠. 뭘? 한 번을 결국은 대신 받는다. 형벌을 대신 받는다. 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랜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satisfaction이 있고 켈빈이 뭐라고 하냐면 pure substitution. 그래서 죄를 대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카리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하는 대신한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부분은 이거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이 만족이론에서는 랜설의 만족이론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를 작정하셨고 영광을 다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다라는 개념은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자연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했을 때 뭐냐면 십자가에서 고통은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결국은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인류냐 혹은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되는 것이냐 이게 무슨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또 뭐라고 했냐면 예정론을 이중 예정이라고 이중 예정. 사실은 예정론으로 충분한 건데 이중 예정이라면 구원자와 멸망받을 자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렵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중 예정이라는 것이 어려운 거고, 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정론까지만이 예정론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예정론까지 이해하는 게. 이제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보지만 그러나 나의 죄, 그래서 인간의 죄. 근데 인간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별할 수 없는 거지만 인간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영광과 저 영광을 구별할 수 없지만 죄라는 것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이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의 위해서고 두 번째는 이것이 결국 뭐라는 얘기냐면 구원받을 자를 위해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작게 그래서 말씀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자, 그럼 한번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도 지역파지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기존에 있는 1대1 대속, 이 1대1 대속이 만약에 모든 인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대1 대속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구원을 받을 조건이 됐어요. 조건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인간의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자유의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이 모두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프리윌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것인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대속했다면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산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제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죄를 짓고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해줬으니까 나는 다 죄를 짓고 살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런 경우. 그렇죠? 자,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블 주역판이라고 해요. 주역판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운이거든요. 운에 따른. 근데 이제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에게 이제 완전한 어떤 자유의지가 다 부여됐다 그러면. 그렇죠? 인간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 믿었는데 뭐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교회 사람들 보면 제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여전히 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이게 성경에 보면 다 예정돼 있고 정말 프레셔스하고 이거는 정말 언체인저블하고 정말 아주 정말 모든 죄를 사하는 그 강력함인데 이게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때요? 오염돼 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살아야지. 근데 내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실은 이런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그냥 정말 이게 무슨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것이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뭐 마음대로 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켈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는 기본으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위주로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걸 극복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기 딱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온갖 정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렇게 들린다고. 그렇죠? 그리고 온갖 모순점들이 다 보여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생판 초신자고 거기다가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쟤는 참 별것도 아니어가지고 애쓴다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아까 이제 앤설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게 의미가 있죠. 진짜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뭐 이거를 통해서 뭐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니 기원전 한 400년까지는 뭐 랜섬 시어라 워터먼트로 잘 살았는데 잘 믿었는데 이제 와서 뭐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죠. 그럼 전혀 구원과는 관계없지. 결국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어떤 시점을 바라볼 때 그때 결국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를 얘기해 준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생각하시면 결국 그래서 이제부터는 프리데스티네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얘기는 이미 어거스틴이 그 전에부터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미
저는 우리 특강도 해줬지만 SNF파에서 이미 등장한 생각이에요. SNF파에서 이미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SNF파에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어떤 예정된 자의 구원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온다. 실제로 예수님도 아까 것처럼 많은 구절을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리데스티네이션 됐기 때문에 그럼 프리데스티네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제오파리가 없는 그러니까 주사위 그래서 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프리저베이션으로 오브 세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도의 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잘하고 하는 그리고 내가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는 것은 실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의 핵심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튜리라고 하는 이거의 요 마지막이 완벽해요. 프리저베이션하고 성도의 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운이 아니고 운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밖에 나가면 또 허튼 짓을 할까 안 할까 거기에 달린 게 아니고 preservation of faith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 허튼 얘기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결국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구원 받을까 받지 않을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로 인해서 나에게 정말 이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꾸준히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면 되게 불안한 거지. 언제 또 딴짓할지. 그러나 끊임없이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것을 공급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정론은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은 아담이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아담이 있는데 근데 여기 셀베이션 이거는 이제 폴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구원들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서 바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대의 대속이지 이 폴에 해당하는 결국 멸망한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효력을 미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말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제 여기까지가 제일 좋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 셀베이션 된 사람과 폴 된 사람 이 사람들을 결국은 누가 의롭고 누가 불의하냐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이 것이 맞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인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의와 불의를 결국 증거하는 사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와 불의를 증거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죠? 다윗과 사울하고는. 그럼 우리가 프리데스티네이션 됐어요. 예정돼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으로 예정됐어. 사울은 멸망으로 예정됐어. 자, 그러면 보세요. 근데 우리가 다윗은 구원됐고 사울은 멸망해 라고 할 때 유대인 외에는 유대인들은 이제 사울이 초기 왕이기 때문에 이제 다 구원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방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다윗과 사울이 엄청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윗은 구원됐고 사울은 멸망했다라고 할 때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그렇죠?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냐면 사울은 진짜 너무 나쁘게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구원됐어. 우리가 이것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왜냐면 너무나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가 밧세바와의 간음도 있고 우리아를 죽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는 구원됐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삶을 통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삶. 근데 이 삶의 핵심이 이제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할 수 없는데 믿는 사람들이 자꾸 구원된 사람과 구원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깊게 생각해서 시험해 주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그건 생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해결해요. 이 부분은 우리의 삶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다윗은 이 사람이 예정된 게 맞아 할 때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사울은 얘는 멸망 받아도 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냥 삶으로 증거해. 그래서 성경은 결국 예수님 우리 삶으로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는 이 영역은 우리가 결국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이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걸 모르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오늘 박 목사님 설계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낭비한 것이다. 그러면 내 거를 다 나눠줘. 난 알거지가 됐어. 그러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은 바보라 그럴까 아니면 야 너는 진짜 예정됐다고 믿을까? 이렇게 믿죠. 바보라고. 우리가 정말 다 나눠주고 살면 누구도 야 너 바보같이 왜 다 인생 그렇게 살냐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게 삶으로 증거하는 거지. 이 영역은 더 이상 사실은 논리적으로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결국 신학은 이거 이제 짧게 하고 마칠게요. 이제 신학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논리를 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론도 결국은 이중 예정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액티브하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멸망은 패시브하게 그대로 놔두셨다. 이것도 이제 로마서에 보면 악을 짓는 사람들을 그냥 쉽게 놔두셨잖아요. 그렇죠? 패시브하게 그냥 놔두셨다. 하지만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프리저베이션 오브 세이트라는 그런 성도의 견인까지도 끝까지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지금은 뭐 이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이거 더블 데스티네이션. 더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믿어. 그게 진리야. 그럼 이제 열받기 시작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열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론으로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삶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랍사리안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보다 이제 더 신학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들을 기회가 잘 없는데 그 랍사리안이 뭐냐면 결국은 멸망도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멸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죄도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이게 뭔가를 설명한 신학들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개혁주의 신학. 그러니 이제 일로 들어가면 진짜 이미 이제 별 의미 없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이게 공부해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 그걸 논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맡긴 게 있다. 그리고 정말 예정론에서 하나님이 성경이 실제로 정말 구원할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게 정말 성경에 누누이 강조하는 바고 예수님이 말한 바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기쁨과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산을 다 버려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 명예를 다 버려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왜냐하면 예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 안 돼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한다는 게 참 웃긴 거야.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린 예정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 예정되지 않았어. 왜 나 예정해졌어? 라고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왜 이 사람 기독교인데 이 사람과 헌신의 삶을 볼 때 나는 정말 억울해. 그래서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말하잖아. 죽기 직전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죽는 게 억울하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하나도 안 하고 부자들이 떵떵거리게 살던 사람들이 나는 죽는 게 억울해. 나는 이렇게 죽으면 안 돼.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 맞아. 너 진짜 하나님 불공정. 너 정말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이상해. 라고 한 사람 없죠. 속으로 야 네가 다 네 욕심 내서 죽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것은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연구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다른 부분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예정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도와주시고 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의를 행할 수 없는 인간 또 정말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죄악을 사모하는 나의 모습을 정말 주님의 예정하심이 없다면 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그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인간임을 주님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참으로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이 참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삶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이 그것을
가능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